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의 새해가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양력 그리고 음력설에 이르기까지 두 번의 새해가 다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이제 2025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새 마음과 새 몸과 새 영을 가지고 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다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해에 우리 가운데 아주 들려주시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늘 일상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기 원하죠. 무엇보다도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루 종일 찬송이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또 성경 보는 일이 늘 즐겁고 그리고 또 시마다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무엇보다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넉넉하지는 못해도 나누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참 풍성해지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그런 어떤 소망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마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 약속과 참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없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원함에도 불구하고 꼭 은혜와 고난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나머지 차라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소원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주시지나 말지. 은혜 주실 때는 또 언제이고 이처럼 또 고난을 주실 때는 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 아닐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민과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어떤 그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주실 때는 또 언제고 또 고난 주실 때는 또 언제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또 우리의 고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민은 은혜와 고난의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먼저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적잖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호의와 그리고 어떤 그 무엇일까요? 또 사랑이라고 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자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것이 그 뭐라 그럴까요?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충만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고난의 관계에 있어서는 은혜가 먼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 먼저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이 은혜로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은혜가 고난보다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적잖은 분들이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보다도 고난이 더 앞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은혜보다 고난이 더 앞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보다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또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저에게 고난이 왔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평안할 때보다도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때는 고난이 은혜보다도 더 먼저 올 때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늘 은혜 속에 살아가던 바울도 아까는 은혜가 먼저였지만 이번에는 고난이 먼저라는 것을 그렇게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연단받고 고난받고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부분, 은혜가 먼저인지 고난이 먼저인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무엇보다도 고난과 은혜가 또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말씀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본성을 회복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 본성이 인간적인 본성이라고 이렇게 지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성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베델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엘베델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브랏을 향하여 여정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을 재정비한 것이죠. 그리고 새 출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기쁨이 충만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요,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라헬이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하는, 그래서 베냐민을 낳는 그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기쁨은 아주 잠깐이었고,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는 가운데에 산통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갑자기 이 야곱의 가문 가운데 라헬의 죽음이라는 고난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본문에 따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따르면 또 다른 고난이 밀려와요. 빌하와 그리고 장남 루벤이 서로 그렇게 동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는 기가 막힌 어려움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 주셨어요. 베델에서.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에요. 요셉 하나밖에 낳지 않았던 그 라헬이 이제 베냐민도 낳는 작은 기쁨을 주었지만, 그런데 그 은혜 뒤에 다가오는 고난은 너무나 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험난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 다음에 밀려오는 이 고난, 은혜와 고난이 서로 맞부딪히고 충돌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그 깊은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와 고난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와 그리고 고난이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와 고난의 상관관계를 잘 인식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은혜의 여정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은혜의 여정에 찾아온 고난.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딸이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욕당한 그 딸을 위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순종해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모든 예배는 회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 복을 받고 은혜로 충만해진 그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라는 곳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스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요.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아멘. 야곱이 지금 어디를 떠난다고 그랬죠? 베델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서원을 지킨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고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그런 야곱이었던 것이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사명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약속과 사명을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정착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엘베델을 왜 떠나는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 교회에 오래 있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야곱도 엘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이제 이 베델을 떠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야곱이 떠나는 이유를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제 성경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의 성경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왜 야곱이 이 은혜의 장소 베델을 떠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1차적인 목적으로는 뭐냐면 이 베델에서는 수많은 가축대에게 먹일 만한 물도 부족하고 또 목초지도 부족하니까 이제 일체적으로는 그 삶의 그 어떤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이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시라는 곳, 에브라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베들레헴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은혜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변화산에서 정말 그 변화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엘리야와 함께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어떤 은혜의 그를 주시는 그런 방편이시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브라스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만한 그러한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스로의 그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그냥 단순하게 가축들에게 좋은 목초지를 제공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스를 보내는 이유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에브랏,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한 곳도 바로 이 베들레헴. 벳 하면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 하면 빵이죠. 빵집이라는 이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에브랏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동하게 하시는 그 야곱의 가정을 이동하게 하시는 그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이처럼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서 이렇게 이동과 그리고 또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 의미로서의 삶의 터전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브랏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대략 한 20km 떨어진 그런 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성읍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그렇게 해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간 거리라는 것은 두어 시간 남짓 걸리는 그런 거리였던 것이에요. 자, 아직 에브랏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이제 완전히 만삭이 되어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라헬은요, 길가에서 지금 아기를 낳아야만 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라헬에게 아들이 지금 누구 있냐면 요셉 딱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낳고 나가지고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냐면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라헬에게는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기쁨이 언제 찾아왔을까요?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에브랏으로 내려가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받고 지금 출산을 하게 되는 참 기가 막힌 은혜의 순간이 라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라헬이 지금 출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산고를 겪으면서 성경 표현에 따르면 심히 고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엄마가 아기를 세상에 내보내는 이 출산의 고통, 참 저는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때에 제가 결혼하고 우리 할인이를 낳고 또 그다음에 하영이를 낳고 또 그리고 할인이가 또 이래를 낳는 그런 출산의 과정을 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출산하는 그런 아내나 또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에 따르면 출산하는 여인은 우선 육체적으로 너무나 아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고 또 정신적으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또 정서적으로도 보면 참 뭐라고 할까요? 모든 인생의 고통이 다 이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라헬이 출산하는 그것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심히 고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아기를 받아내는 산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죠, 라헬을. 그러면서 또한 지금 네가 등남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고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이 라헬에게 독려하고 격려할 정도로 라헬은 지금 심한 그런 어떤 산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베델의 은혜 뒤에 라헬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배대를 경험한 이후에 얼마든지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심지어 죽게 되는 고난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뒤에는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신앙이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통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뒤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너무나 지당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먹고 그리고 잘 누리면서 사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고난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인정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의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라헬에게서 아기를 받아내는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내게서 이제 아들을 낳겠노라라고 그렇게 격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이처럼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결정하십시다. 은혜 뒤에는 고난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오고 또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믿고 올 한 해 동안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은혜 받은 이후에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생명을 낳는 이 기쁨의 순간에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삶과 죽음이 이렇게 함께어버려 교차하는 삶의 역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역설에 우리 같이 한번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가 죽게 되어 아멘. 자,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이제 드디어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기를 낳으면서 라헬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숨을 거두면서 한 말이 뭐냐면 베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라헬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에 한 말이 베노니예요. 일종의 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언을 베논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서 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 하면 아들이고요. 오니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오니, 나의 슬픔 혹은 나의 고통.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 오니예요.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노니 하면 나의 슬픔의 아들이자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언을 남기고 라헬은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기를 낳다가 보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베노니,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웬 말입니까? 내가 베논이라고 불릴 때마다 나의 슬픔의 아들이요, 나의 고통의 아들이니까 사실 나 때문에 엄마가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 베논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듣게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운명이 지금 베논이에게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지극히 정당하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라헬은요, 굉장히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지금도 죽음 앞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의 일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여러분. 라헬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헬은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늘 언니 레아와의 경쟁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라헬은요, 언니는 아기를 쑥쑥 잘 낳으니까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 비라를 누구에게 주냐면 남편에게 주어서 내가 못 낳는 아이를 내 몸종이 낳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했고요. 또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루벤이 가져온 그 합한 채, 이것이 이제 일종의 어떤 임신할 수 있는 식물이라고 그렇게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합한 채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 남편 야곱과 하룻밤을 언니가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면서 그렇게 합한 채를 그렇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었던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창세기 31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라헬은요, 자신의 친정아버지 라반이 섬기고 있었던 집안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야곱과 함께 떠났던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어떤 부유화, 넉넉함, 그리고 인간적인 성공과 임신과 출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세속적인 성공을 다 추구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라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라헬은요, 참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은 다 가졌어요. 남편의 사랑도 가졌고요, 요셉이라는 정말 귀한 아들도 얻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충만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가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둘째 아들 이 베노니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이제는 죽게 되었던 것이죠. 죽음의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했던 이 라헬, 그 라헬은 정말 이 아이를 더 정말 사랑했다면 이 아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유언을 남겼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긴 말이 그 기도가 아니라 베노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슬픔과 불행을 노래하며 오직 고통만 안고 떠난 인생이 바로 라헬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라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토록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막 애를 써서 얻으려고 하고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보다도 없는 가운데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얻는 것보다, 애쓰는 것보다. 그래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4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이 누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한 이야기에 보면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자, 우리가 많은 거 두 손에 꼭 쥐지 않아도 한 손에 그냥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샬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가난하고 한 손에 잡은 것만큼 적게 우리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델에서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라헬에게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라헬에게 임한 것은 뭐냐면 자식이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라헬은 더 이상 죽음으로 말미암아
라헬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야곱에게도 슬픔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에게도 큰 슬픔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라헬도 고난이었고 이제 베노니에게도 고난, 엄마가 없는 고난을 맞게 되었고 야곱에게도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라헬이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그 라헬의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애틋한 마음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분열왕국 이후에 우상 숭배에다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이 라마에서 이렇게 집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전국에서 이렇게 끌려온 백성들이 이제 그 라마라는 곳에서 그렇게 집결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어머니들의 그 모습을 자식들이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들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끌려가면 더 이상 이제 다시 한번 못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으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보게 되었고 그 슬픔이 하나님께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냐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슬픔이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끌려가는 그 모습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슬픔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을 낳고 더 이상 자식이 끊기는 그 슬픔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머니들의 슬픔으로 했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큰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헬은요 이렇게 베노니를 낳다가 죽게 되었지만 나중에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헬을 굉장히 중요한 여인으로 계속 그렇게 떠받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이 베노니를 낳다가 죽게 되었고 더 이상 대가 끊김으로 말미암아 슬픈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후대가 계속해서 이 라헬의 그 슬픔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것이 어떻게까지 표현이 되냐면 이제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근데 동방박사가 나중에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헤롯에게 얘기하지 않고 헤롯을 만나지 않고 가니까 헤롯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2살 미만에 태어난 아이들을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것도 또 특별히 이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자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깊은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깊은 슬픔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그런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잃는 그 슬픔 아니겠습니까?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가 아들을
또 자식을 잃는 그 슬픔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자식을 잃는 것만 같은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적으로 그 어떤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충만하게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설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한 가지 교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기억을 통해서 지속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지속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라헬이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억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야곱이 그 라헬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묘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묘비를 세웠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묘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로 19절 20절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고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논이, 나의 고통의 아들,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길에서 해산하다가 목숨까지 이런 슬픈 일을 당하고도 위로받기를 거절한 라헬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 바로 이 베논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베논이 깜짝 놀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갑자기 바꾸어 버립니다. 뭐라고 바꿨냐면요,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벤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민은 뭐냐면 오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팔, 오른쪽, 그리고 오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민 하면은요, 항상 오른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도 권능의 오른팔로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요. 축복,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 축복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쁨의 아들이고, 그리고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베냐민으로 바꿔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논이가 베냐민으로 바뀐 거예요.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이 이제는 나의 기쁨의 아들이요, 나의 축복의 아들이요, 나의 권능의 아들이요, 나의 또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야곱이 지금까지 그 야곱의 12자녀들, 디나를 포함한 11아들과 딸을 낳았을 때, 12아들을 넣었을 때 이 모든 이름들을 다 누가 줬어요? 레아와 라헬이 줬어요. 야곱은 한 번도 이름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아들 이 베냐민만큼은 야곱이 손수 그 이름을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고난을 당할 때. 언제요?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비로소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야곱의 그런 영적인 리더십은 그렇게 회복되어 가고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놀라운 축복의 일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이처럼 사람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성품과 오래된 습관과 오래된 성질, 여전히 내가 죽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야곱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또 어떻게 변화된 것 여러분 아시죠? 야곱은 원래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요, 이제 은혜 받고 베델에 나오다가 죽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드보라라고 하는 유모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드보라가 평생 동안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에게 격려하고, 마치 어머니 리브가가 죽은 것을 대신해서 마치 양어머니처럼 그렇게 섬기던 이 드보라가 죽게 된 이후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드보라를 장사 지내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그 지명을 알론바곤. 무슨 얘기입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잘 보세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이 죽고 나서도 야곱은 통곡하지 않아요.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베델 이전에 야곱이 그렇게 라헬의 죽음을 경험했더라면 야곱은 정말 통곡하고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라헬의 죽음도 덤덤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요, 야곱이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은혜를 좀 기억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다. 뭐냐면 라헬이 죽고 난 그곳에 묘비를 세우는 거예요. 장세 지내고 나서 거기에 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컬기를 라헬의 묘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라헬의 묘비가 지금까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라는 것은 이 성경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 때까지도 이 라헬의 묘비가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라헬의 묘비라는 것은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 라헬의 묘비는 지금도 2025년에도 에들랏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이 라헬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짧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고 연장되고 지금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새해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교회 용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정의에 따르면 신앙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신앙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예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내가 봉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요. 또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또 뭘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누가 주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며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이고 나는 수로예요. 하나님께서 능동이고 내가 수동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악을 또한 손으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신앙이 뿌리 내릴 때쯤에서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은혜 받다가도 그 뒤에 바로 이렇게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신앙의 근간을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그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결코 잔잔한 그런 바다를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고 거친 풍랑이 밀려올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야곱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그리고 우리의 일생도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고난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